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자리와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겸비한 마음으로 은혜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저에게 겸비한 마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첫째로 성전을 탈취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영역을 침범했고, 두 번째는 선택된 자의 자리가 자신의 자리라고 여기면서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자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사 왕국이라는 페르시아 강대국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바벨론에게 주십니다. 이 심판 메시지는 포로로 끌려온 시드기야 신하 스라야를 통해서 바벨론 한복판에 선언이 됩니다. 그 내용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33절부터 3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 때문에 싸우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때까지도 포로로 끌려오는 그때까지도 유다 자손과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죠. 바벨론은 그런데 이 신의 선택된 자리를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선택된 나라요 백성이라는 자만과 교만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강대국이 됐고 풍요해지고 나라들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풍요의 신 바알이 자신들을 선택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 잘못된 생각으로 유다 백성을 잡고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자손을 풀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바벨론은 참 신을 믿지 않고 선택된 자가 아니란 것을,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노임을 받아 평안함을 누리고 바벨론은 멸망으로 불안으로 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뽑으시는 분이시기에 이러한 메시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페르시아는 일어날 것이고 유다는 다시 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뽑히게 될 겁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제가 읽은 본문이 조금 길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에 칼과 가뭄은 히브리어로 헤레브와 호레브라고 읽힙니다. 언어 유희인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로 얘기를 하셨을까요?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이 메시지 헤레브와 호레브라고 했던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 언어 유희를 기억해서 그때 누구의 말이 진리였는지 너희들이 그때 가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칼과 감은 모두 위에서 내려질 겁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칼과 가무 헤레브와 호레브를 보낸 자로서 너희들이 따라야 할 진리된 자는 풍요의 신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회복시키실, 유다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심을 잘 기억하고 있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또한 바벨론 민족도 헤레브와 호레브를 잘 기억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던 풍요의 신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결국에는 넘어지고 말 겁니다. 38절을 보니 바벨론의 신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벨론은 실성하기까지 합니다. 대도시였던 그들의 땅은 야생동물들이 사는 폐허가 될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남쪽 80km에 가면 힐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바벨론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현재도 대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바벨론이 있었던 땅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도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0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드십니다. 이 땅이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베풀 만한 겸손한 자가 없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방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코순치며 여기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교만함과 영적 안주함으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벨론은 41절부터 43절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북쪽에서 오는 한 민족, 이 페르시아 민족은 하나님의 충동으로 일으켜지고 또 전쟁으로 심판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선택이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스라엘을 통해 선포된 이 메시지를 그들은 코웃음치며 헛되이 여겼는데 이 페르시아가 나타날 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본래 그들은 이 초강대국으로 서 있는 바벨론이 애국까지도 정복한 바벨론인데 누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겠느냐라고 생각했었는데 기류가 국제 정세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뭡니까? 바벨론 근처에서 어떠한 큰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조가 이상해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벨론은 점점 교만과 자신만만함은 사라지고 주변에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다른 한 민족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때 그들은 생각하게 될 겁니다. 기억나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왔던 한 소수민족의 신하가 했던 바벨론에 대한 미래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진짜였구나. 헤레브와 호레브, 그것이 진짜였구나. 그리고 그들은 점점 자신들의 손에서 떠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44절부터 46절까지 그 진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자 누구냐. 이렇게 나라를 넘어뜨리고 세우고 전쟁으로 심판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세계를 운영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속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비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권자 되시고 세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나라 이 땅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의 대선을 하나님의 손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으로 대선을 치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대선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양극단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 나라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여기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정치의 우상화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우상화가 됐을 때 신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는 망한다, 이 대통령이 되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고 심으시고 뽑으시고 다시 심으실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더 잘 살 수 있고 어떤 대통령이 잘못해서 가난해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운영이 있는 줄 우리 신자는 믿고, 우리가 이 대선으로 갈라지지 않고 이 대선 통해서 더욱더 겸비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계획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대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나라의 대표자를 뽑는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신자로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며 대선에 참여해야 될지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성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또는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나의 삶의 터전을 두고 나의 고집과 아집이 없는지 잠시 돌아보면서 내려놓고 성찬에 참여하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죽음까지도 해결하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겸비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으로, 아집으로 영적 안주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심으시고 뽑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겸비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더 확신하며 구원받은 자임을 더욱더 누리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이번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